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사람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화도 끄고 혼자 커피를 또 혼자 때로는 차를 마시고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혼자 일을 하고 조용히 혼자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가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혼자만 남게 되면 또 외롭습니다. 사람은 혼자가 편할 때가 있지만 혼자로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 참 복잡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죄가 아직 세상에 들어오기 전입니다.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던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좋을 것 같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일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속에 살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참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가 막힌 뷰가 있는 경치가 있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또 거기에 맡겨진 사명도 있었습니다.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야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죠. 아담이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혼자 완성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괜찮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 군중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만 봐도 그 안에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또 SNS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하죠. 외롭다. 외로워서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혼자가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서로 기대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잘 믿는 기술이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걸 좋아할 리 없는 사단은 언제나 사람을 고립시킵니다. 가서 상처받게 하고 가서 마음 닫게 하고 너 혼자 해결해. 혼자 할 수 있어. 그 뭐 사람 뭐 교회 공동체 없어도 되지. 너 혼자 그냥 잘 믿어. 그러면 되지. 늘 속삭이는 게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면, 혼자 있는 것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면 곧바로 거기에 하와를 창조하셨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곧바로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자, 18절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고 20절 말씀을 보면 19절에서 동물들을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담이 19절 20절에서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 아담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리고 그제서야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지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직접 보게 하신 겁니다. 뭘? 사자도 둘입니다. 아니 세상에 말도 둘입니다. 아니 새도 둘입니다. 양도 다 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에 이 짝이 있는 거죠. 아담이 그걸 이름을 지으면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자기는 혼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담이 돕는 배필을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장면이 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아십니다. 보세요. 18절에 창세기 18절에서 먼저 내가 아담이 좋지 아니하니까 돕는 배필을 지을 거야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은 아직 외롭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어요. 좋지 아니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어줄 거야. 필요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 아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의 필요를 아시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물도, 나의 말하지 못하는 고민도, 내가 꺼내지 못한 나의 깊은 이미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필요를, 숨겨둔 상처도, 앞으로 필요할 것들도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족함을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로 만드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더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유교적 이 체면 문화, 선비들의 그 이 유교적 체면 문화가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 부족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자꾸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고 뭐 또 괜찮지도 않으면서 괜찮은 척합니다. 힘든데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자 끙끙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담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선언하십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뭐냐? 은혜의 시작입니다. 부족함이 있었기에 하와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어디서 완전해진다고요? 약한 곳에서. 세상은 부족함을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은혜가 들어오는 문으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빈자리가 있으십니까? 뭐 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와의 창조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꺼내서 신약으로 오면 또 다른 아담이 등장하죠. 또 다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군인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장면이 오버랩됩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에베소서 5장 말씀, 남편과 그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그 교회와의 관계를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사람과도 단절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 희생으로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옆구리를 찔려 거기서 나온 피와 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혼자 버티는 삶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늘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 모두 혼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울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해결하려고는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우리의 필요를 또 먼저 아시고 부족함을 외면치 않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장면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혼자 버티려고 애쓰지 마시고 외로우면 언제든지 제게 전화하십시오.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과 차 마시는 한 시간, 여러분과 식사하는 그 시간,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이 저는 즐겁습니다. 혼자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오늘은 우리가 금요일 심야 기도회가 없고 내일 월상 예배로 새벽에 뜨겁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함께 김밥도 먹고 또 서로의 삶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요즘 이런 게 힘들어 서로 그렇게 나누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식구 하는데 뭐죠? 식구가 한 입으로 같이 먹는 그게 식구 아닙니까? 식구. 그러니까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기도를 부탁하고 위로를 받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이 한 문장을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며 나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내가 강한 척하며 살아왔고 또 혼자 견디고 내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드리게 될 월상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많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더욱 알아가고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만 함께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평안과 담대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